오늘 말씀 4장은 레위인의 업무를 지정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이란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지목하신 지파를 일컫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들은 군대의 군역도 제외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것만 그들의 주 업무로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는 레위인에게는 지파의 땅을 분할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요셉 지파가 2개로 나뉘어져 12이 되죠. 12개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성전을 통해 성전으로 모여질 때 그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바로 이 레위인들이 먹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명하셨던 것이죠. 이런 레위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과도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목회자를 일명 성직자라고 부르죠.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과 흡사해 보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특성이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만 놓고 보자면 그 안에 구별되어진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전체를 놓고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전체가 레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12지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복음 사역에 동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레위인과 비슷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약 율법에 명시된 레위인의 업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 메시지인데요. 레위인의 업무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사역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부류는 다름 아닌 레위의 아들들을 따라서 세 아들을 따라서 역할 구분이 나뉘어집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먼저 고핫 자손의 역할 분담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 다른 모든 이 세 자손들과 동일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고핫 자손의 특수성은 성전 안의 기물을 맡는 것이 고핫 자손의 특별한 책임이었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성전 울타리가 있고요. 그 성전 안 마당에는 번제단도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분향단, 떡상, 그 금촛대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가 있었죠. 이 모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걸 성막, 성전, 성소 이렇게 통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책임이 뭐냐 하면 성막 울타리 안 속에 이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물, 이게 그들의 주 담당이었습니다. 물론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성전 안에 기물들이 고핫 자손의 주요 담당이었습니다. 그러고 보자면 이 성전, 성막, 이 그림 속에 성막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지성소와 성소일 텐데요. 바로 그 역할을 맡은 게 고핫 자손들이다 라는 면에서 보면 고핫 자손들은 제일 센터 사역을 맡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핫은요, 이 고핫은 레위의 장자가 아닙니다. 차자였습니다.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따로 있었죠. 이 고핫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센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장자를 제외시키고 장자를 내버려 두고 차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겼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서열을 따지고서 일을 맡긴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장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차자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 막내니까 제일 못한 것, 이렇게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서열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죠. 세상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중히 여기는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 장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도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삭도 그 위에 형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다른 형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보자면 하나님에게는 세상 서열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자는 누구냐? 장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는 그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사역은 장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가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먼저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신다,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많네, 혹은 이 교회에 내가 훨씬 더 오래 다녔네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 오래 다녔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오래 다닌 순서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음 달에 선거를 치를 겁니다. 우리가 아직 공고를 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다음 달에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를 하실 때, 사람을 뽑으실 때 오래됐으니까 찍어준다, 이건 절대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하고 친하니까 찍어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맡을 자의 자격이 아닌 거죠. 나하고 친한 거하고 교회를 맡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찍어주고, 저 사람은 오래됐으니까 찍어주고, 신앙의 경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의 깊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영적인 깊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래됐으면 무조건 찍어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장자이기 때문에 센터의 사역을 맡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장자를 제껴두고 차자에게 이 중한 일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상당히 놀랍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서열과 기준과 가치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남자들에게 회막의 일을 담당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30세부터 50세, 30세부터라는 게 사실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보통 20세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요, 구약에도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로 구약 성경에는 20세를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면 전쟁에 나가서 책임을 지고 나라를 지킬 만한 이제 책임질 존재 성인이다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세는 성인의 기준처럼 지금도 그때에도 통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0세가 기준인데 왜 성전봉사만큼은, 성막봉사는 30세를 기준으로 하고 시작하도록 만드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20세가 훨씬 더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20세가 훨씬 더 빠릿빠릿하지 않을까요? 20세가 훨씬 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20세는 안 되고 30세부터 되게끔 만드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추론컨대 성막의 일은 단순한 젊음의 힘과 패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깊은 성숙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20세가 아니라 그보다 더 10년이 익은 존재들 30세부터 이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세상보다 10년이나 더 깊은 성숙도를 요한다. 더 신중함을 요한다. 바로 이 말씀이겠지요. 나라를 지키는 그 성스러운 일에도요 20세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건 그것 가지고 안 돼. 훨씬 더 성숙함과 신중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30세부터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육체에 힘이 있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에 힘이 있다고 단순히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혈기방자한 때보다 오히려 익도록 기다리신다. 익은 다음에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일도요. 목사 안수도 만 30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대에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젊음의 힘과 패기로 따지자면 젊은 20대, 25살 때, 이럴 때 주면 훨씬 더 팔팔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실수도 많고 생각도 아직 짧고 경험도도 일천하기 때문에 성숙함과 신중함을 더하라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일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시 되어지는 겁니다.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중함을 우리에게 요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젊음이란 건 가속도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방향성에는 아직 약할 수 있습니다. 짧은 경험치와 제어 못하는 혈기는 사역을 오히려 수렁에 밀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익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30이라는 나이가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 나이가 30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의 기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된 것, 이거야말로 30세라는 것이 사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진짜의 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각인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나이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30세이십니다. 공생애의 사역, 그 30세에 시작하신 공생애의 사역은 결국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전에서 일하는 자의 나이가 30세부터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30세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위해 공생애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우리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30이라는 나이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30세에서 50세까지 나이 제한은요 고핫 자손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레위인 전체에게 통용되는 공통의 기준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물을 손대는 존재라면, 관계하는 존재라면 다 성숙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자손들마다 세 자손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고핫 자손의 일을 보십시오. 4절에 말하고 있듯이 고핫 자손의 주된 일은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한 일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물이란 센터 중에 센터 사역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회막 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 법궤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소 안에 있었던 금 등잔대와
분향단과 떡상, 가장 중요한 성전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기물은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바깥에 성막들에 있는 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최고로 중요하죠. 그 일은 누구만 손댈 수 있느냐, 누구만 그걸 옮길 수 있느냐, 고핫 자손이 하라,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곳은 지성소가 하나님의 좌정하신 자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근접한 곳에 있는 기물들은 고핫 자손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임금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말단 병사가 임금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쳐서 그 위에 장군이 나올 수 있을지, 저 밑에 말단은 절대로 임금 얼굴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이 기물을 맡았다는 건 고핫 자손들에게는 굉장한 프라이드일 것이고, 하나님이 굉장한 의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물을 잘못 손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건 모르는데 성물을 함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임하게 됩니다. 자, 5절부터 나오는 고핫 자손의 임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 제일 먼저 언약궤를 싸는데,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들도 처음에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싼 다음에 옮기는 것만 고핫 자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닌 레위인인 고핫 자손들은요, 성물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손대냐? 제사장들이 손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의 언약궤, 제일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손댈 수 있냐? 지성소 앞에 회막이 쳐 있죠. 이 막이 쳐 있는데 그 막을 열어서 그대로 법궤를 덮습니다. 덮고 그 위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 지파 안에 있기는 한데 이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의 자손이에요. 아론이. 이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들고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를 들고 옮기는 건 고핫 자손이 하는데, 그 앞까지는 제사장이 해줘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회막 휘장을 제일 먼저 덮고, 두 번째 해달의 가죽을 덮고, 이 해달의 가죽은 방수가 아주 잘 되는, 이 해달이라는 짐승이 물에 사는 짐승으로 방수가 아주 잘 되는 가죽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방풍에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덮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런데 이 순청색 보자기는 증거궤에만 덮는 게 아닙니다. 증거궤에만 덮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보면 계속해서 덮고 있는 거 봅니다. 11절에 보면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12절에도 보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전부 다 청색 보자기로 덮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언약궤도, 진설병도, 분향단도, 등잔대, 등잔, 불집게, 불똥그릇, 기름그릇 전부 다를 청색 보자기로 싸고 덮었습니다. 왜 이걸 더 쌌을까요? 여러분, 이 청색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건 하늘빛을 의미하거든요. 하늘빛을 의미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높고 높은 하늘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고핫 자손들은 그 중요한 기물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어 그것을 쌌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들이 청색 보자기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건 성막의 귀중한 기물들, 오직 고핫 자손들만 옮길 수 있는 바로 그거야. 손도 대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인으로 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물들이 보면 다 하나같이 해달의 가죽을 덮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달의 가죽은 방수방풍에 특별한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래바람, 비바람이 부는 그곳에, 그 광야길에, 그리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바로 그곳에 그 모든 걸 막아줄 수 있는 기능으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고핫 자손들의 임무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 아무리 이걸 옮길 수 있는 권한이 고핫 자손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명령이 뭐냐면 직접 손댈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손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에 번쩍 들어다가 놓고 보자기로 싸고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건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제사장이 다 싸놓고 나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걸 체에 들고 옮기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보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누가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 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뭘 해요?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어 옮기는 건 고핫 자손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싸고 포장하고 하는 건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그 다음부터 그러나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은 만지지 말라. 왜요? 그들이 죽으리라.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포장해 둔 것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을 뿐 만질 권한은 없었습니다. 만지면 고핫 자손이라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핫 자손이 죽을 확률이 다른 자손, 이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중요한 일은요, 이만큼 책임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그 제사 한번 드렸다가 곧장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그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그 명령 뒤에 바로 제사장들은 술 마시고 절대 못 들어오도록, 못 먹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게 있어서 아마도 이들이 술 취하고 제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함부로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책무를 맡으면 맡을수록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책임이 또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크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 뭐 집사는 그렇게 하는데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예,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더 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세워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핫 자손들이 맡은 이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굉장히 그들에게 위험성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엄하게 그들에게 명하고 계신 걸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들이 21절부터 나오죠. 28절까지 게르손 자손들의 일이 나오는데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 보면 한번 길지만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자, 여기 25절 6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메어야 할, 그들이 옮겨야 할 종목들이 뭐뭐 있나 보십시오. 휘장, 회막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의 휘장, 문, 뜰의 휘장, 성막, 텐트죠. 그 다음에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울타리, 그 큰 울타리, 천막, 그 두꺼운 천막,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직물류입니다. 직물류. 다 천류죠. 직물류. 짜놓은 직물류. 근데 이게 엄청 무겁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도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짜놓은 휘장도 말 몇 마리가 양쪽에서 붙잡고 말 몇 마리가 집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두께,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이렇게 두꺼운 그런 휘장으로 짜여졌다고 합니다. 절대 찢어질 수 없는 휘장. 근데 그게 예수님 때 찢어지는 걸 우리는 봤죠. 여러분, 그거 들려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모카 소음 이불 그거 드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게 몇 메다 몇십 메다씩 되는 거, 그 어마어마한 걸 들어 옮기는 게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리고 그 울타리에 친 천막, 이 또한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거 둘둘둘둘 말아 넣으면 어마한 무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요, 어깨에 매서 이걸 다 못 옮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세가 소와 수레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수레 위에 싣고 옮기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수레를 이렇게 맡겨 줍니다. 그래서 게르손은요, 고핫 자손들이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다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 천막 천들을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쫙 걷어가지고 쫙 걷어서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뭘까요? 그 남는 게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29절부터 보면 무라리 자손들이 나오죠. 31절, 3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여기서 맨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깨에 울러매는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수레에 싣고 가는 모든 것도 여기 맨다는 표현에 쓰여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진짜 메어 옮기지만 나머지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수레에 실어 옮기는데요. 자, 이 므라리 자손들이 옮길 항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십시오. 뭔 것 같습니까? 이게 다 목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뼈대입니다. 뼈대. 그러니까 므라리 자손들은 뼈대를 세우면 이 게르손 자손들은 천막, 천, 텐트, 덮개 이런 걸로 직물류로 살을 채우듯이 그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물들을 그 안에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둘 때는 안에서부터 순서대로 걷어가겠지만 세팅할 때는 거꾸로 밖에서부터 있게 만들어 가겠죠. 기둥을 세워야 텐트를 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기물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어졌을 겁니다. 세 가지가 구분되시죠? 고핫 자손들은 성전, 성막, 성소 안에 중요한 기물들을 옮겼습니다. 물건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텐트와 천막과 휘장과 덮개와 이 직물류 같은 것들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들은 그거 빼고 남은 기둥, 줄, 묶는 중간에 끼우는 뭐 쫄대 같은 거, 받침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막 무게가 엄청 무거운 큰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혼자서 들어서 절대 못 옮기기 때문에 수레로 옮기는 이 일들을 므라리 자손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사람 인체의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뼈대 담당, 게르손 자손은 살 담당,
고핫 자손은 중요한 장기, 내 장기 담당,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담당을 시켜 놓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레위 자손의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성막이 모형의 성막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질서대로 정해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 샘플이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막에서 사십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이 지은 여기 사실 수 있냐고, 이 안에 어떻게 갇힐 수 있냐고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성막,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끼어서 사시겠습니까?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상징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쉽게 여기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손대면 죽게끔 할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천막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천막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깊이 담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함부로 막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가 많은 텐트 천막, 그 후질근한 그게 내 집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은 질서 있게 의미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은 뭘까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소리예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소리인가요? 발로 차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 뒤에 다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뒤에 말하고 싶은 당신의 말이 도대체 뭐야? 그래,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그 뒤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해 줍니다.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뿐이고, 거기에는 희생제사가 필요한데, 성전에는 희생제사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희생제사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결코 합당치 않죠.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진짜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왜 그걸 강조하고 싶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좀 나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 용도 아닙니까? 그거 용도 아니면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막은 진짜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그냥 의미상으로 지었을 뿐이지만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도 의미 그릇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을 담고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가지고 손수건을 나한테 선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수건은 저 마트에서 파는, 백화점에서 파는 더 비싼 값의 손수건 100장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왜 못 바꿉니까? 그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100장 손수건은 그 손수건보다 100배, 1000배 물리적 가치는 있지만 금전적 가치는 더 많지만 이 손수건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의미가 담뿍 들어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 못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교회당보다 더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 건물보다 더 좋은 건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당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의미를 담으셨다면 섣불리 엉뚱한 말로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덤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저도 절대로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의미 그릇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이걸 함부로 할 수 있고 이것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했다면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는 걸 우리도 의미 있다라고 섬기는 것이, 그게 옳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 걸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의미 있는 태도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들을 놓고 보자면 그들의 모든 사역은 다 어딜 향해 있냐면 거룩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의 모든 수고는 거룩을 향해 있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거룩을 보존하고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자세는 어디로 있어야 될까요?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성막에 기물을 옮기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막도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단 그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을 향한 일, 거룩을 보존하고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을 섬겨가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종목이 조금 달라져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똑같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씨와 눈빛은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잡다한 다른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게 구별된 자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왜 깡그리 무너져 실패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써보낼 때 늘 두 가지를 서신에 써보냅니다. 하나는 교리적, 신앙 교리의 이야기를 전반부에 절반하고 나면 반드시 뒷부분의 절반은 우리 삶의 행동적 명령을 반드시 절반은 행동적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서신으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다 어디서 생깁니까? 교리 문제에서요? 아닙니다. 행동의 문제에서 생깁니다. 행동의 문제에서 항상 생깁니다. 교리의 문제는 2단 아니면 다 건강하게 거의 같이 갑니다. 왜? 같은 신학, 같은 말씀으로 배웠고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하게 메시지 말씀이요, 다 아멘 할 만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뒷부분, 삶의 부분, 행동의 부분, 이거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쉽게 여겨서요.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매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반드시 따라야 그게 거룩한 삶인데, 이게 교리만 있고 삶이 없어요. 뉴스에 나오는 건 삶의 이야기지, 교리 잘못됐다고 뉴스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건 뉴스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교리 잘못됐다고 뉴스에 나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 항상 삶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리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100% 다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은 교리입니까? 삶입니까? 교리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개판으로 사니까 욕먹는 겁니다. 이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만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심각한 심대한 손실을 입어버린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남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행해요. 그게 무슨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개판인 거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건 앞에 교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요? 삶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삶의 전체를 놓고는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색깔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학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색깔이 시커멓다면 우리의 신학이 어떻게 해요? 껍데기는 밝은 빛인데 알맹이는 들어가 보면 다 썩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방향은 거룩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을 섬기는 그 일로 부름받은 레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욕먹으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욕을 먹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음이 욕을 먹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면 이미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학이 이미 부패한 겁니다. 이미 냄새가 시커멓게 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열망이 없는데 어디에서 신앙의 색깔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다 껍데기이고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의 찬양은 성가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 삶에서 하는 겁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레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나는 걸로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훨씬 더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일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도, 나라의 신앙이 떨어졌을 때도 위태위태한 게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나라를 지켜야 할 거룩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레위인처럼 그걸 맡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걸 거룩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맡았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한 중요한 걸 맡았기 때문에 그들만 중요합니까? 저 뼈다귀 맡고 있는 그 머라리 자손들, 기둥이나 옮기고 있고 저 문짝이나 옮기고 있는 저 천한 것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이 중요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센터의 일을 맡기는 했지만 므라리 자손들이 없었다면 그 어디다 갖다 놓겠습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막을 쳐주지 않는다면 구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성물들을 어디다가 길바닥에 널어 놓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세 족속에 그들의 사역은 모두 중요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죠. 그 말뚝 옮기는 자는 나는 쓸모없어. 이 나무 짝대기나 옮기고 있고 이 말뚝이나 받고 있는 이게 뭐야? 쟤는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나는 말뚝이나 받고 있으니 이게 뭐야?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작은 자이지만 쓸모없는 자는 아닙니다.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하면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말뚝 박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뚝을 박아야 그 다음에 텐트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성물을 들여놓고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이제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기초석과 같은 일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죠. 무라리 백성 말뚝 박는 일이 별것 아니고 기둥 세우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가 맡은 일이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가 앞에서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레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처럼 사역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성전에서 나는 말씀의 은혜의 양식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런 개념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개념이 없는가를 스스로 자기 입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거룩을 향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